이제 모세가 10계명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10가지의 이 법은 이스라엘 법의 근본이 됩니다. 근본. 모든 법을 앞으로 만들어갈 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대안학교를 이렇게 좀 탐방을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탐방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학교마다 추구하는 기초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거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 시화에 오기로 한 그 소명학교는 교사협의회에서 좋은 교사 운동본부에서 세운 학교인데 기독교인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름처럼 소명에 대한 가치관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게 그 학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소명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수업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진로 탐색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진로 탐색 시간 때 어떤 걸 하냐면 프로그램 중에 3년 내내 하나님과 나와 세상 사이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쩌면 선생님으로, 어쩌면 경찰관으로, 어쩌면 사업가로, 어쩌면 식당의 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각자 갖고 있는 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명적인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일할 것인가를 찾게 합니다. 어떤 학교는 미디어 사역자로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미디어 사역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딱 철저하게 키우는 애들이 미디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 훈련시키고, 또 이 컴퓨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디어로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향과 방법과 학업의 교과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교는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보았습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뭐 할까요? 아이들에게 농작물 키우고 감자 재배하게 만들고 자연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더라는 것이죠. 1979년에서 1800년대까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있고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냥 일반 어떤 평민과 또 무슨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와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 왕을 처형하고 군주제를 없앴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세운 게 가치관이 이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옛날에 수업 시간 때 배웠죠. 그게 이 프랑스 혁명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이후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세워집니다. 자유에 대한 법, 평등에 대한 법, 노예 제도를 없애고 자유를 강화하고,
각자 개인의 인권들을 존중해 나가는 법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대표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런 흐름에 영향을 입어서 완전히 그 모습으로 채워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가치관은 자유예요, 자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학교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어쩌면 한 가정이 되었든 그 가정에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근본. 그리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서 삶의 방식으로 또는 국가의 방법으로 또는 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계명, 이 10계명은 나중에 613개의 율법으로 뻗쳐갑니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은 그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10개의 계명이에요. 이 10개의 계명이 근본이 되어서 613개의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법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세워나갈 법은 바로 이 10계명에 근거하여서 펼쳐나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국가관, 하나님의 공동체 가치관이 바로 이 10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 사이에 대한 법이죠.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대한 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중심 가치관은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법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인간적인 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신의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하겠다는 것은 그냥 잠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렇게 사도신경도 아까 했잖아요. 고백하고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은 이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적인 고백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에는 안식일의 개념은 많이 없어졌죠.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세계의 삶이죠. 이 땅에서의 인간 세계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십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이건 죄와 관련이 있죠. 어떻게 인간이 죄와 싸워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에 부합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국가가 이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후반기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모습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질책하시는 모습들의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고위 간직자들 또는 성직자들이 너희들이 어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너희 배만 배부르게 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탐욕을 갖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국가를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 있게 사는 삶, 이웃의 것을 시기하는 삶, 음란한 삶, 부모를 거역하는 삶, 관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를 붙잡아가는, 그래서 죄를 일으키는 그 삶, 이 삶을 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법만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완성시키시나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법이 없어도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이건 옳지 않구나, 이거는 내가 부정직하구나, 꼭 그것이 내가 처벌받지 않고 남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법이 없어도 법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개념들을 통하여서 펼쳐 나간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이루어진 어떤 죄성,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어떤 죄성도 반대로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발뻗어가고 뿌리 뻗쳐가면서 이게 퍼져나가서 삶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갖고 오래도록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20살 때까지 거의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제가 어떤 머리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까부는 스타일이고 나대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까불고 알면 알수록 내가 막 드러나는데, 우리 집에 막 찾아오겠다는 애들, 너희 집에 놀러 가겠다는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면 엄마가 항상 전도를 시켰어요. 영접부터 시켜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놀러 왔는데 왜 붙잡고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막 다른 사람들이 뭐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단이라던데, 그거 얘가 알면 어떡하지?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친구들 아무도 안 데려왔어요. 그런 두려움이 어디까지 갔냐? 대학교 가서까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공부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하는 목적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 근본적인 그 공부의 근본적인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뿌리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를 내가 파헤치겠다. 이게 저의 시작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경원 목사님은 이단인가, 김상희 사모님은 이단인가 아닌가, 우리 엄마는 행실은 약간 이단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였던 거죠. 더 성경적이고 더 오히려 순수하게 성경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해소되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고 남들한테도 떳떳하게 내가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는 저희 어떤 근본적인 신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게 저를 엄청나게 사로잡았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과 나의 정체성이 난 누구지 하는 것들이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 그 사람들의 뿌리 속에도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근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이 뿌리적으로 죄성으로 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이것들이 행동으로서 펼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런 게 생각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하나는 저희 안에 있었던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상처. 이것들도 저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은 세월을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혼났고 말로 많이 혼나고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매도 많이 맞고 했었던 그 아픔들이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독이 흘러나오게 독의 근원이 됐어요. 독의 근원. 계속 이 독의 근원은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계속 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치 하얀 물 속에 어떤 물감이 하나가 아주 농도 짙은 물감이 덩어리로 탁 털어지면 거기에서 그 색깔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20대의 삶의 그 근원적인 어머니와의 뿌리 속에 맺혀진 원수된 관계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에는 연애할 때 영향을 미쳤어요. 연애할 때 여자를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연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솔로거든요. 연애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연애를 하려고 가면 이렇게 만나볼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확 들어오냐면 우리 엄마를 이 여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 넌 아웃이야. 난 이렇게 마음으로는 좋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저 여자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다. 갑자기 그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안 되겠다. 쟤는 아니구나. 끊어져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저렇게 기준이 높아가지고 나의 연애를 망치는 사람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제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엄마로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제가 어머니의 말투처럼 말할 때가 또 있었어요. 엄마가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남들을 비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엄마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 라고 저의 모든 문제의 표적을 어머니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실 그건 제 문제잖아요.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어떻게 됐던 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것의 모든 문제를 탓을 어머니에게로 돌려서 또다시 어머니와 더 멀어지게 되는, 안 그래도 먼데 더 멀어져요. 계속해서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해도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그냥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는 만나지만 엄마는 안 만날 거야. 또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겠지.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겠어. 절대 안 만나줘야지.
문자 이런 거 다 씹어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마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또 엄마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아내랑 만났을 때 제가 자신감 있게 우리 가족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우리 동생들은 이렇고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그 결혼의 대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가정이 합당하네, 정말 좋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네 가정만 행복하냐, 나도 행복한데.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제가 또 가정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너무 좋다. 근데 저는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제 속에서 그 터져 나오는 거가 저 행복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내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알아차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필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 속에 있는 진심이 터져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어머니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이 독소가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더라면 저는 아마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디 이뿐이 아니라 사람들은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깊은 죄의 근원적인 과거의 상처라든지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되어져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으면은 독소의 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막 기침을 하는데 기침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폐에 대한 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 안 하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삶 속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사역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 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정에 약간의 결핍과 결여가 있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력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딱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가 싹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맡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일부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막 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저 사람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그 저변에 이 사람이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 중에서 둘째나 셋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차별을 당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사랑받으려고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 질투심.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질투로 신앙생활을 해요. 질투. 항상 늘 질투가 늘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질투.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쁘고 은근슬쩍 누군가가 잘 되면은 대화 속에서 살짝 한 번씩 까내리는 거가 속에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깨짐을 경험하고 소외를 당했었던 사람들은 어떻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이 자기의 관계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사랑을 채우려고 섬겨요.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도 속 안에서는 자기의 결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10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등급을 좋은 다이아로 선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로, 투명도의 차이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깨끗한 등급,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불순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최고의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다이아는 다이아이지만 그 안에 투명도가 깨지고 뿌여해지고 투명하지 않고 속에 뭐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데 투명하지 않아요. 속에 이게 자꾸 우리에 있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투명하지 않는 사역, 나의 만족을 하게 하는, 한편으로 채우고 있는, 나를 채우고 있는 사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서 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은근히 나의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투명도, 사역의 열매 속에서 영적 투명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영적 투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역의 열매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투명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근원적인 영적인 이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펼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도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나의 사역 속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삶과 사역들이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영적 투명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끗한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